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뒤에 성문 앞에 온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과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뭐라고 해석하는가? 그리고 지금 모여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는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백성들은 성벽이 재건되자 다시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집회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는 반응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 뒤에 보면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 우리는 이미 이 느헤미야서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단순히 성이라는 건축물을 짓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벽은 말 그대로 성을 지키는 벽이에요. 성 안에는 사람이 사는 집이 있고 그리고 왕궁과 같은 시설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모습은 오늘 나와 같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은 육체라는 성벽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는 게 중요한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면, 건강이 무너지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거나 습관이 잘못 들어오거나 감정 처리가 잘못되기 시작하면 시간을 잘못 쓰고 재정을 잘못 쓰기 시작하면 몸의 건강이 나빠져서 육체가 약해지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악영향을 받습니다. 늘 마음 한구석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사단이 틈타면서 계속 우리를 헤집고 다녀요. 우리의 신앙을 망가뜨리고요.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진리의 생각들을 다 건드려서 부서뜨립니다. 그러니 성 안의 삶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성벽이 무너지면 성 안이 평안히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들판에 텐트 치는 거랑 똑같아요. 짐승이 들어올지 도둑이 들어올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자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신이라는 삶이 무너지면 그래서 건강이 무너지고 또 우리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고 시간과 재정이 무너지고 우리 인생이 무너지면요. 우리 신앙은 덩달아 무너집니다. 평안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벽을 재건해 놨더니 어떤 일이 생긴다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싶어해요. 이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지 지금 벌써 100년 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와서 말씀 좀 들려주세요 한 적이 없어요. 귀찮아하고 피곤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 안에 성전 있죠? 성 안에 왕궁이나 어떤 우리로 치면 행정기관들 다 있죠. 거기에 시장 있고 법원이 있죠. 그러니까 농사 짓고 가축 목축하고 과일 농사하고 그거 다 성문 앞이나 성 안에 들어가서 장사하고 다 한 다음에 성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밤에 거기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빨리 끝내고 자기 집까지 가야 돼요. 먼 길. 그러니까 삶이 바빠요. 분주하기만 합니다. 하는 거 없이. 그러니까 바빠 죽겠고 피곤하고 정신없으니까 말씀 들을 여유가 없어요. 하나님 찾질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건강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피곤해서 잠자기 바쁘죠. 약 먹기 바쁘죠. 병원 가기 바쁘죠. 사람 만나면 피곤해서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죠. 지치고 상하고 마음 상하고 비교하느라고 스트레스 받았지. 저 사람 나 갈궈서 스트레스 받았지. 일 처리하는데 일이 잘 안 돼갖고 스스로 자신한테 실망해 짜증나지. 이런 스트레스만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빨리 모든 걸 피하고 그냥 말 그대로 혼자만의 시간, 내가 원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음식과 내가 원하는 환경에서 그냥 조용히 들어가 있고 싶어요. 놀랍게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그러고 있다가 자요. 그러니 언제 말씀 보고 언제 기도하냐고.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잖아요. 평강의 도시예요. 평화의 도시라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제일 큰 복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알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크게 누려야 되는 복이거든요. 마음의 평안. 이것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뭐 먹으면 소화가 됩니까? 밤에 잠이 잘 옵니까? 인생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요? 이렇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벽을 짓고 났더니 성벽을 다시 세워야 된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성벽을 잘 세워주고 나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성전과 성벽 사이에 도시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주를 시킵니다. 자, 이건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그게 결국 우리한테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 내 생각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는 작업들. 그래서 우선순위를 추리고 그리고 뭔가 맺고 끊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는 인생을,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우고 교회라는 가정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견고히 세워가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지금 중간쯤 와 있는 거죠, 지금. 이 느헤미야서에서는. 근데 이 성벽에 서서 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감사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 반복되는 작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무슨 일이 있었냐. 23절 이하에 보면 이들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가나안 정복해요. 그래서 자손을 땅에 별같이 많게 하고요. 땅을 차지합니다. 24절을 보니까 그 땅에서 다 내쫓고 거기서 살아요. 25절 보면 견고한 성읍, 기름진 땅 점령하고 아름다운 물건, 가득한 집, 그리고 우물, 포도원, 감람나무, 과목 다 차지해서 배불리 먹고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어요. 말 그대로 복 받아서 잘 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견고한 나라를 세우고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텐데 26절에 보면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사람이 조금만 여유가 생기면 이제부터는 사단이 전략을 바꿔요. 처음에는 괴롭히는 전략을 쓰다가 이 사람이 괴롭힘을 이길 정도로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전략을 바꿔서 교만을 씁니다. 어우야, 튼튼하네? 그럼 이제부터 전략을 어떻게 바꿔요? 괴롭힘을 당하지 않으니까, 싸움을 이기니까 뭐라고요? 그래, 너 잘났다. 너 훌륭하다. 네가 최고야. 그래, 야, 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이 말이 칭찬이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치 가나안 땅이, 마치 예루살렘이 내 거라는 착각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태어났습니다.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성별이 이렇고 생긴 게 이렇고 나라가 이렇고 그냥 가정 환경이 이렇고 성장 과정이 이랬어요.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 같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 있는 사람들, 먹고 살 만한 사람들한테는 이런 착각을 넣는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 이게 내 거면요. 내가 온전히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몸이 말을 잘 듣습니까? 야, 이거 한 3번만 쓰면 외우자. 그러면 뇌가 이렇게 알아서 척척척 외워줍니까? 동작을 이렇게 하면 딱 능숙하게 해서 운동을 하든 어떤 기술을 배울 때 착착착착 좀 하자. 그럼 몸이 알아서 움직여줍니까? 안 돼요. 오늘은 4시간만 자자. 내일은 10시간 푹 자자. 그럼 몸이 알아서 해줍니까? 안 된다고요. 게다가 의도하지 않은 실수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합니까? 내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내 거야? 여러분이 몇 살 때부터 생각을 시작한 것 같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이 못 찾는 게 있죠. 인간이 언제부터 사고를 시작했는가? 그 시점이 언젠가? 뇌가 작동돼서 사고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젠가를 못 찾는다고요. 못 찾아요. 만약에 진화라면 최소한 언제라고 대충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 정도의 지능을 갖고 있는 존재가 태어난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냐 이거죠. 못합니다. 왜요? 이런 사고를 언제부터 하는지를 몰라요. 왜 1살 때는 이런 사고를 못하다가 4살쯤부터 기억을 좀 하기 시작하고 왜 6, 7살쯤 되면 제대로 된 사고가 완전히 구동되는 걸까요? 그러다 왜 갑자기 나이가 들면 건망증이 생기고 치매가 생기고 알츠하이머가 올까요? 아무것도 몰라요. 해결을 못합니다.
그러니 생각의 시작도 생각의 끝도 내가 통제를 못해요. 자, 우리 생명에서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라고 하면 뇌랑 심장이죠. 심장은 뛰란다고 뜁니까? 조금만 천천히 뛰자. 자, 이러면 천천히 뛰어줍니까? 내게 아니라고 잘 생각해 보면. 받아 쓰는 거예요. 받아 쓰는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주신 것 자체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고 우리가 오늘 낮 예배 시간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면 그 인생은 다 형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 행복하고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자꾸 내 거 아닌 걸 가지고 아유 차라리 키가 좀 컸으면 뭐 머리가 좋았으면 뭐 얼굴이 더 예뻤고 뭐 이런 재능이 있었으면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았겠거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틀렸다고요. 연예인들도 3살 때는 자기가 그렇게 예쁜 줄 몰랐겠죠. 응애 하고 딱 태어난 순간에 아싸 대박. 야 성공했어. 야 재벌집에서 태어난 애가 태어나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웁니까? 응애 하면서 할렐루야. 재벌에서 태어났어. 야 금 수저 뽑기 성공했다. 이럽니까? 아 걔는 아무것도 몰라요. 진짜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인생이 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내 거라고 생각하면 이제 살만해지면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고 조금만 힘이 생기면 고집이라는 거 있으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내 거라고 사단은 자꾸 착각을 불어넣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선하시고 온전하시다라고 믿는 믿음이 약해지고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이제부터 내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건드리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는 교만하고 또는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러니까 26절 같은 일이 생겨요. 순종하지 않죠. 거역하죠. 율법을 등지죠. 심지어 주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서 주를 모독하기까지 합니다. 듣기 싫다 이거지. 여러분 얼마나 사람이 정말 간사한지 아시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한 때가 됐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감사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으면 물 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 가려줘.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 막아줘. 짐승 막아줘. 그 아침에는 만나가 내려서 먹을 수 있게 해줘. 광야에서 더 얼마나 해줘요. 근데 이들의 불평불만이 뭐였어요? 고기가 없다. 아니 왜 없는 것만 찾냐고. 조금만 몇 년만 참으면 고기 원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 광야만 지나가면 되잖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죠? 하나님 앞에? 차라리 애굽에서 고기 먹던 시절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꺼내려고 하나님 무슨 짓 하는지 아셔? 10가지 대재앙을 일으켰어요.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거 꺼내겠다고. 그랬더니 고작 하는 말이 뭐라고요? 고기 먹던 애굽 시절로, 애굽에 종살이 하던 시절로 갔으면 좋겠다. 그들이 뭐 종살이 할 때 고기를 매일 먹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먹으면 다행이야. 근데도 말을 그렇게 한다고요. 왜? 살만하다 이거지. 왜? 애굽의 감독관 들여서 아침마다 채찍질 안 하니까 좀 살만해졌나 보죠. 아침마다 만나 내리고 반석에서 물 나오니까 살만한가 보지. 이게 우리의 악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관계가 깨져요. 언약이 깨지고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계약이 깨졌으니 남이지 뭐 미안하지만 그냥 버려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대적들이 괴롭히니까 27절에 보면 곤고를 당하고 곤고를 당하면 그들이 환난 중에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또 들으시고 에휴 하고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긍휼로 구원하십니다. 근데 28절에 평강을 얻으면 또 악을 행하고 그래서 28절 뒤에 보면 여러 번 긍휼로 건져내시고 29절에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경계를 해요. 야, 그럼 이제 정신 좀 차리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교만하여.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자기 마음대로 되면 조금만 살만해지면 다 내 거라고 생각해요. 내 거라고.
이 교만이 문제죠. 이 교만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 주의 계명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 앞에 수식어를 몇 개 붙이는데요. 오늘 보면 삶을 얻는, 생명을 얻거나 인생을 성공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계명 또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려 했던 계명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계명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데요. 참 알기는 잘 알죠. 듣지 않았죠? 주의 규례를 범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하여. 자,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곧게 했다. 자, 목을 곧게 한다는 아시죠? 이게 목 이렇게 반드시 뻗는 거. 고집하는 어깨를 내민다? 그럼 이거 뭐예요? 마치 우리 약간 애들 뻗팅길 때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 어쩌라고. 내 마음대로 좀 하겠다는데 뭐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계약 위반? 그럼 나 안 지켜줘. 그럼 당연히 재앙이 임하죠. 그러면 또 어떡합니까? 살려달라고 또 빌어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31절에 크신 궁율로 버리지 않고 멸하지 않으세요.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30절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의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래도 고생 좀 했으니까 이제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일은 주는 공의로우시고 우리는 악을 행해서 당한 겁니다. 할 말은 없습니다. 주님 진실하게 하신 주님께서 하신 게 맞습니다. 진리이십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조상들이 복을 받고도 35절에 기름진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악행을 그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한 거 맞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38절에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경험하고 지난날의 역사들을 뒤돌아보니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기록하고 인봉하겠습니다. 도장 찍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겠대요. 뭐라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아, 우리의 문제가 여기구나. 말을 참 안 들었구나. 이 모든 문제가 여기서 시작됐구나.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서 뭐 하겠다고요? 계약서 쓰고 도장 찍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우리는 뭐 무너진 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건 내 육신 장막을 세우려는 거고 우리의 교회를 세우려는 거고 나의 가정을 세우려는 거예요. 뭐 육신 장막이라는 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내 육신을 내 인생을 견고한 성읍을 세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을 지키려고. 그래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이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도장 찍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한 주, 지난주까지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이제 압니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지 압니다. 내 거 아닌데 내 거라고 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했고 온갖 불평불만을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가면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데 내가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도장 찍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삶의 이런 괴로움과 고통들, 이 땅에서 이런 문제들을 부딪히는 거, 그거 하나님 진실하시고 하나님 잘하신 거 맞습니다. 하나님 날 미워하신 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날 미워하신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 하나님 생명 주시고 복 주신다 하시니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이 시간 도장 찍습니다. 결단합니다.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한 주 하나님 제대로 내 육신 장막을 세우겠습니다. 건강관리 똑바로 하고
시간 관리 똑바로 하고 재정 관리 똑바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사단이 잘 틈타지 않도록, 내 마음을 휘집어 놓지 못하도록 하나님 단단히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무너지지 않도록 중보해주고, 옆에 있는 성도가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내가 알면서도 안 했고 외면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말씀대로 할 테니 결단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나라 세워주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누렸던 그 번성을, 그 부강함을 나도 누리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주변에서 제일 작은 나라입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땅덩어리가 커지질 못해요. 왜요? 하나님 처음부터 이스라엘에게 뭘 요구하셨어요? 땅을 넓히지 마라. 남의 땅 뺏지 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남의 거 부러워하지 마라. 네 걸로 충분하다. 제가 제일 못난 것 같은데요. 맞아. 땅은 제일 작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절처럼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오지도 못할 뿐더러 심지어 주변 나라들이 잘 지내자고 평화조약을 맺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 전쟁을 일으키면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도 그러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중동에서 땅 크기는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이란에다 미사일 쏘고 앉아있죠. 전투기 보내고. 거긴 기름도 안 납니다. 근데도 이겨요. 여러분, 내가 세상 기준으로 외적으로 부족한 것, 환경이, 배경이 약한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이시오, 복의 근원 되심을 믿는다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늘 내 모든 문제는 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이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처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 도장 찍을 수는 없으니까 마음에 도장을 찍으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가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 죄를 용서받으려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지려 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와주시옵소서. 구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만 섬길 테니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가, 참된 평강이, 기쁨이 있게 하시고 생명 있고 복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각자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 중보의 제목들 놓고 함께 기도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